오늘 제목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미 찬양을 통해 선포가 됐거든요. 흐르네 주의 강이 생명의 샘이 이곳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생수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고 은혜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거듭나지 않냐면이었죠. 거듭나다라는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은혜, 그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는데,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10년을 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고단할지라도 위로부터의 도우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또 전제를 하나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이다 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그냥 뒤집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히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주서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이 구원 시리즈를 여러분들 이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의 비석에 제대로 심으셔도, 그것이 온전히 새겨져도 여러분들 평생 속에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위 저는 인생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게는 인생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인생 음식, 뭐 인생 영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한테 인생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만 있어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특히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전인격적인 점검과 매달림과 좀 붙잡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여러분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변한가 이 앞자리에서부터 우리 유엘이 옆에 대호, 우리 세희 쫙 한 명씩 이렇게 세면서 뒤를 쫙 릴레이로 한 명씩 세워서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변한간 나가고 싶으시겠죠?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쳇바퀴 도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이기도 하다고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형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신앙생활 여정 동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실제적으로 내 인생 속에 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물과 성령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막연히 신비롭다 정도로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하면은 상당히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 그쪽으로만 우리의 머리가 실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냐면 손에 잡히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손에 잡히는 이야기.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의 일을 말하셨다고요? 먼저 땅의 일을 말하고,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어떤 구조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구조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될 수 있다 없다? 경험될 수 있는 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걸음 안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좀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의 시간으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그 개념과 진짜 영적인 의미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은혜가 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가장 좀 잘 어떤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들이 말씀 찾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켰음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와 함께 장사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죽음이에요. 옆에 성도님들 보세요. 죽으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감을 잡으신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죽으셨나요? 이따가 이야기 풀어가겠지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딘가에 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왜 자꾸 죽어야 돼 이 얘기만 하냐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도 또 모르겠어요. 왜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영적인 그 본성상 그게 듣기가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일단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온전히 죽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함께 어떤 것을 경험하나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게 골로새서 2장 말씀 아니에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정한 신앙생활 그 믿음의 시작을 스타트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지금 그들에게 딱 표징이 되고 있냐면 세례라는 것이 그들의 표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누가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기준이 되세요. 그분을 기준으로 뭐가 죽고 뭐가 사는 거냐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이전의 삶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겠노라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결교단은 이렇게 세례 예식을 할 때 물에 이게 성수라고 해서 하잖아요.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하는지 아시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물에 수장됐다 이거 완전히 죽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수장됐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무엇을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것을 성경은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그 물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전에 나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냐면 내 생명은 더 이상 그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이 있음을, 내 모든 인생의 주인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산다는 그 고백의 의미가 담긴 거죠. 무엇이요? 세례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일단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맞을까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뜨거움을 막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물론 여러분들 성령의 그 체험을 깊게 하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죠.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우리 안에 뜨겁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위 그냥 크게 얘기해서 방언이라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몸이 이 병에서 낫는 것, 신유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어떤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게 힘들죠. 성령에는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5절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주와 함께 장사가 되고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냐?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그때 뒤따라오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옆 성도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호인이 뭔 말인가 싶겠지만 보증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보증서? 보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로 한번 좀 건너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찾으셨으면 아멘? 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일단 이것이 한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14절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예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이게 법적 용어예요. 이 당시에 법적 용어고 경제활동할 때 실제 사용했었던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인쳤다라는 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이냐? 소영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왜 도장을 찍어주셨을까요? 내가 너무 예뻐서요? 내가 너무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한 것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펼쳐진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사실은 인간의 흔적들을 모든 것을 보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새롭게 다시 하셔도 우리가 찍소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사랑하신다 얘기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인내해 주시고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또다시 긍휼하심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인데 그 도장을 무엇을 보고 찍으셨냐? 이 말씀 그대로예요. 13절 끝에 다시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예요. 나를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서주시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보증을 서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보증을 서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끝까지 우리 손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에게 몇 날 못 돼요. 내가 보낼 돕는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뭐예요? 성령이 얘기하기를 보혜사 성령이었죠.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과 내 인생에 함께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인생이 좌절이고 낭만할지라도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정말 나에게 어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회의감을 느낀다. 신앙생활의 회의감. 실은 그런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그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 데에 중요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왜 성령이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개념을 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골로새 교회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지점에 무엇이 있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윤리도덕적인 어떤 성인군자의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 인생 같은 거 한번 사는데 좋은 것을 내 인생에 한번 담아보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건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한 가지가 관여하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어떤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의미는 먼저 뭐냐? 세례, 완전히 주와 함께 그 물 안에서 수장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내가 세례받음으로,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쳐주셔서 보증 서주심으로 도대체 내게 시작되는 그 신앙생활, 바로 그 지점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3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사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세례가 가진 의미를 점점 더 여러분들 깊이 이해해 가셔야 해요. 제가 이 의미를 제대로 마음에 이제 새기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진짜 눈물 콧물 다 쏟는 거 아니에요? 제일 부러웠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만 커진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이 의미를 너무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지고 있었다 보니 진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언제 눈물 콧물 막 쏟았냐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의미를 알고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세례 인식이 교회에서 한번 거행이 되는데
와, 아주 세례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진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례 받습니다. 와, 이런 풀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의미가 묵상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끝에 보면 행위 그 동사가 나와요.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를 하고서 세례를 받았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다 두 글자로 무슨 뭐 하는 거죠?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사건은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사건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라는 사건은 누가 주체시라고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건 누가 하신 일이죠? 누가 하신 일이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30, 40년, 50년을 하고 인생을 마감해도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제대로 안 되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랍도록 무서웠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단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에는 내 공로가 단 1%도 관여하지 않아요. 내 열심, 내 믿음, 내 고백 아무런 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누구 100%의 은혜죠? 하나님 100%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에 예수님이 단지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뭔가요? 이 구원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각자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누가 반응해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반응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역사 이야기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면요, 제가 구원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뭔지, 지금 제가 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건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게 있거든요. 두 성도님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성도님과 좋아하는 성도님이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네, 앞을 보고 서주시고, 네, 거기 앞에 제가 좀 앞쪽으로 와서 서주세요. 오케이, 거기. 지금부터 이 두 분에게 와이셔츠를 한 벌씩 될 거예요. 그러면 선물 아닌 제 옷이에요. 제가 다시 가져갈 겁니다. 제가 입기 위해서 수선한 옷이라 사이즈도 안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가 활동을 좀 합니다. 우리 김민석 성도님과 좋아하는 성도님은 잘 들어보세요. 옷을 받으면 단추가 채워져 있는 옷은 풀지 마시고 최대한 멋있게 태가 나게 입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 옷이 누구에게 갈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단추가 다 열려있는 옷을 또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제가 시작하면 또 태가 나게 한번 단추를 잘 채워서 입어보세요. 자, 시작.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보다 큰 머리가 있는 줄 알고. 네, 태가 나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풀지 말라고요? 그쵸? 장그라고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누가 좀 이렇게 태가 나게 입은 것 같나요? 오케이! 제가 넥타이까지 준비를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넥타이를 했을 때 잘 이렇게 될까요? 네, 우리 민석 성도님이 아무리 넥타이를 잘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네, 마치 알코올을 한 잔 들이킨 것 같은 모습이겠죠? 네, 계속 세워놓고 설교하면 안 되겠죠? 예, 잠깐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린 거냐면 꼭 이 모습 같은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모습 같은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섬긴다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것하고 뭔가 싸워내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거죠. 항상 지쳐있는 거죠. 힘겹게 마치 패전병의 모습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순종하지만 답답하고 마음이 따르고 진심이에요 라고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다운 뭐가 안 나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 선수도요, 운동 시합에 나갔을 때 시합이 힘들고 지치지 않는 그런 시합이 있나요? 다 힘들죠. 지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페셔널한 탑 클래스급에 올라가는 그 선수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나요? 시합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흘리는 땀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 되려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쳇바퀴인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을 철로 역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기쁨이 과연 있는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오늘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기쁨이 있으셨나요? 예배에 사모함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의 삶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이따가 제 조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심어놓은 방청객은 아닌데 여러분들 어떠시냐 이거예요.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잘 끼워져야 되냐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아무리 태를 편하게 입으려고 해도 첫 단추가 제대로 껴있지 않으면요, 그 옷은 아무리 입어도 옷다운 태가 안 나죠. 더 이상하게 보일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끝날까지 자리 잡고 있어야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정리하시고 신앙생활의 근원과도 같은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회개에는요, 두 가지 정도의 그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행위적인 회개예요. 그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아버지한테 뭐 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제 남편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제 아내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우리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근데 성령이 말하는 회개는 그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적인 회개가 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이 개념을 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본질을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과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 그냥 배우는 단순한 배우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본질적인 회개가 뭔지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여러분들 펴놓고 계셨던 그 말씀 3장 위로 올라가서 5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서는 말하는 그가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6절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지 너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 당시에 완벽한 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독사는 뭘까요? 그쵸,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새끼들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죠. 왜 세례요한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뭐를 예비하는 자죠? 별명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왜 세례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일까?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요? 회개가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재림하신 예수님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요. 이 시각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단추는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례요한은 이것을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어떤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세례요한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해요. 주님께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온 사방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돌이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큐티칭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예배가 시작될 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선포 사역 앞에 유대인들이 유독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오늘 지금 이 7절 말씀에 있는 누가 이 요단강에 몰려오고 있어요? 운집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운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유독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누가 성령의 은혜 안에 감동이 되어 마음이 감격이 되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뜨거운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화를 냈어요. 뭐 하기까지 화를 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화를 낸 거죠.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독사의 자식이니까 화가 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괜히 움찔하더라니까요. 그 모자 파는 매장을 지나가는데 그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예요. 제가 모르는 뭐라고 얘기하면 머리가 크다니까 그 매장에서 그 손님들이 얘기하는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뭐지? 나한테 한 얘기
그래 네가 머리가 크지. 근데 이게 돌아봤지만 저를 향한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께는 제가 괜히 움찔하는 거 아니에요. 제 머리가 괜히 크니까. 제가 머리 둘레가 61cm거든요. 우리 용섭 성도님도 61cm죠? 그런가? 괜히 움찔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되니까, 내가 해당되니까. 아무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누가 나타나자 이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사실은 온 유대를 보고 외친 외침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파리쉬, 구별되다라는 단어에서 실은 이 나온 바리새인, 이거거든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 서두개는요, 그 영적인 서독계열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안변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 누리고 마시고 그것을 하는 것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그것을 꺾어버린 그 자들이 몰렸을 때 요한이 이걸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고집을, 그것을 붙잡고 똘똘 뭉친 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냐? 너희들 손에 힘과 너희들의 인생의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뭐를 잘못했고요, 이거 다시 수정할게요, 다시 이렇게 살아가 볼게요, 그런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회개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치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막 나한테서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는, 여러분들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러고 나서 후련하다, 눈물을 흘리고 나서 후련하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반복 안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뭐를 느끼시나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비로소 하는 거야. 신앙을 가졌지만 회의감이 있더라, 소용이 없더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여러분들, 저도 이번 한 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무슨 경험들을 하냐면, 이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서 제가 제 아내와 어떤 한 가지를 경험하면서, 또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사역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뭐를 자꾸 고백하고 자꾸 이게 마음속에 묵상하게 되냐면, 참 사람은 인간의 실력이 없구나. 실패감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어떤 눈물의 상황을 마주하고 그리고 참 다운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때로는 자책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에 깊이 마냥 빠져서 마치 그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와, 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힘이 납니다. 모든 다 와라. 내가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말겠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힘겹군요. 힘들군요. 아프네요. 이 고백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음의 묵상을 깊이 시켜주셨어요. 어찌 그래도 감당 못할 게 더 눈에 많이 보이는지, 왜 그래도 눈물 나는 상황이 더 많은지, 왜 그래도 스트레스가 더 많은지, 없을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도 고민이 더 생기고, 왜 그렇게도 아픔이 더 눈에 많이 보이는지, 왜 그렇게도 힘겨운 일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는지, 아파하는 사람,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비단 다른 대상들이 아니어도 저 자신을 봐도 왜 이렇게 이겨내야 할 것들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 머리에 없던 것과 내 손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이끄심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을 얼마나 내가 절절하게 고백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능성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느냐, 여기에서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 갈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신앙의 길에서 경험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흙으로부터 왔죠. 성경은 그것을 아파르, 흙을 아파르라고 히브리어가 얘기하고 있는데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티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티끌. 티끌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먼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먼지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낭망이 당연한 거고, 패배감이 당연한 거고, 포기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가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근거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에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분 나쁘고 어떤 인생에 포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기대하며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본질적인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내 손으로 가능한가요?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내 머리의 계획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때가 되면 믿겠지요 이거죠. 때가 되면 교회 다니겠죠. 때가 되면 구원받겠죠.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고 오늘 내가 말씀을 펼 수 있는 성경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천부여 의지 없어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싸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절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영혼의 구원은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회개가 날마다의 우리 인생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인정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가능성이 있으세요?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보세요. 가능성이 넘치십니다. 네.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넌 가능성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맞습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러면 옆 성도님에게 성도님 가능성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죠. 누구 안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의 인생에 너의 인생이 있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도 동일한 은혜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의 은혜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로부터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물과 성령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 되었을 때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에 자꾸만 낭망하고 왜 자꾸만 절망하게 되는가? 내 자신의 가능성을 볼수록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를 볼수록 실망하게 되는 거고, 나를 볼수록 우울감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에서 위를 바라봄으로 물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근거로 하면 다 무너지죠. 헌금 생활을 해도요, 예배해도 큐티하고, 기도 생활 다 하는데 나 왜 이래? 나 모태신앙인데?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을 얼마나 했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도대체 나 왜 이래? 아니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모르셨어요? 원래 그런 존재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래요. 이것이 기분 나쁠 얘기 아닙니다. 당연하고 오히려 은혜를 구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우리의 말씀, 그 요한복음 15장에 12절부터 주제 말씀이 있었던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있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해두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가 포인트예요. 어디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한다고요? 나무에,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여야 한다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신학적으로 따라해보세요. 인격적인 만남. 아멘.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의 영혼에게도 야, 넌 가능성 없어. 너 몰랐어? 너 혼자서 안 된다고? 나한테 항복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기다리시죠. 인내하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이어가고 계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났는가? 여러분들 아직 그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솔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을 좀 펴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동일한 게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적인 정죄와 판단에 서슴지 않을 정도로 바울 또한 무엇을 붙잡았었던 사람이냐면 인간의 그 의와 인간의 공로를 붙잡았었던 그 세상의 부와 권세를 붙잡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 철저히 인생이라는 것이 내 손과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있었는 줄 아시죠?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에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회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더 이상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되려 하지 말아라. 너의 손과 너의 머리로 너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양도해라.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를 위한 거였다.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닌가 라고 한면하며 부르짖고 있는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인생의 주로 모시라는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대화로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건데 니고데모는 동일한 게 있는 거죠. 백성의 정복자가 되어도 그가 영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만족과 평안이 없죠. 바울이 동일한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에게는 공의원이었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공허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철저히 그분 앞에 항복하는 인생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해라. 동일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진리의 구조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있었던 것, 나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했었던 것, 심지어 인생을 바라보면 이런 아픔까지 있더라고요. 결과, 인생의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새 옷으로 우리 다시 옷 입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으면 아멘. 그는 무엇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답답함과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었던 인생. 왜냐하면 난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세상 풍조를 주인으로, 나를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나를 가장 귀중한 보좌의 자리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본질상 무슨 자녀이라?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접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근거를 두셨나요? 아니요. 뭐에 근거를 두시나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내하시며, 그러나 그 사랑에 인하여 5절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일으키사.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그 지점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세례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다 죽고 다시 보라 새 것이 되었나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 무엇이 새로운 거냐면 내 입술에서는 날마다 고백됩니다. 누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보좌에 올려놨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마음에서 읊조리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만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아닌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사를 좀 함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올려놨었던 것 내려놓기를 좀 결단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완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옷 입히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옷 입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떡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잠식시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간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조차도 지키지 못하며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일 때가, 그 아픔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영치 없고 명목 없지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 살아가는 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로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땅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군사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기 휘날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사는 것이 너의 손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 다시금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선하심으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신실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